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더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시다. 사람의 말은 변해요. 조석지변으로 변한 경우도 많고요. 부분초초 변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셔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주님이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마귀는 변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사용하고 죽이고 이용해 먹고 죽이고 이용해 먹고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이 온전하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품속에 계신 그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인자 그분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기회를 얻었어요. 육신은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가면 갈수록 머리들 빠지죠. 눈 나빠지죠. 귀 어두워지죠. 목소리 변해가죠. 육신이요, 점점 하죠. 저 이사 딱 나누고서, 힘이 많이 떨어졌구나. 힘을 쓸수록 힘이 떨어졌구나. 진짜 저 신학교 다닐 적에 결혼하기 전에요. 60kg짜리 쌀가마를 옆구리에다 딱 끼고요. 간단하게 2층을 아무것도 아닌 건데 올라갔다고. 증인들이 계세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을 적에 막내 고모가 자동차에다 60kg짜리 쌀 하나를 실어놨는데 집 앞에다 세워놓고 이걸 어떻게 빼냐. 누가 들고 올라갔냐 그래요. 고모 뭐예요? 그랬더니 신학교 갔다 오는 길에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저걸 누가 빼냐. 갖다리가 빼가지고 옆구리 딱 끌고 올라가서 탁 내려놨더니 그게 보따리인 줄 아니?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힘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다고. 지금인데요, 조그만 것만 들어도요, 힘이 딸리고요, 무릎이 덜덜덜 떨리는 것 같고요, 헛다리 짚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육체가요, 후패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요, 여러분들 아세요? 내 영혼은요, 말씀을 보면요, 더 깨달아지고요, 말씀을 보면요, 더 알아지고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깊은 그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가 내게 예수의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예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고백을 합니다. 예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에게만 충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진리를 내가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반드시 거해야 되고 그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가 얘기해 주더군요. 늑대가 야생에서 자란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 사는 그 그룹에 와서도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진리 안에 거하고 예수에 관하면요.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어린아이 가만히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사고 치고 있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어린아이 절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 왼종일 어린아이와 같이 동일하게 했다. 2살짜리 하는 거 그대로거든요. 1시간 더 돼서 나 야구할래. 쟤하고 동일하게 못하겠어. 이렇게 주저앉지 저렇게 자빠지지 아파지지 고퍼러지 동일하게
성인이 곧부러지는군요. 못합니다. 애들은 터부닥 주저앉죠. 펑 넘어지죠. 그런데 애들은 다치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은 다쳐요. 어린아이는요, 가만히 있으면 병든 거예요. 아니면 사고 치고 있는 거예요. 사고 치는 거 뭐냐면, 사탕 먹지 마라! 과자 많이 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 몰래 꺼내다 조용히 앉아서 그거 먹을 때는 조용히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움직여야 합니다. 진리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움직여야 합니다. 이 복음 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시기에 심은 대로 거두세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거든요. 심은 대로 걷는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내 진액이 네 가지에 가서 새로운 이파리를 내서 거기서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시며 우리를 그에게 접붙임 받게 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둡니다.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뭐 심어야 계세요? 육체에 있는 동안에 땀 흘려 열심으로 자기 지식과 자기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헛다리 짚어가지고 헛방 치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이 있고 영광의 빛이 있고 진리만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만 소유하신 진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너 이거 심어라. 내가 반드시 보상하마. 반드시 네가 심은 대로 거둘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거절하고 마귀의 것인 거짓을 심고 사망을 심고 더러움을 심고 죄를 심으면 그걸 얻어야 되겠죠. 지옥에서. 난 우리 성도들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심을지 고민하세요. 무엇을 심을지. 내가 육체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살기 위해서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문화도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오일이나 하지 말라니까. 지금 오일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미쳐버렸어. 문화 아니면 미쳐버렸어.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그 쾌락을 위해서 남 해야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이 미치갱이 여자가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고 그래서 죽여가지고 토막내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죠. 이게 마귀와 귀신과 사단의 세력에 잡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번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싣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싣고 하나님의 진리를 심으리라. 그걸 거두면 생명, 그대로 생명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거룩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품에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십니다.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이적이요.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네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죽었다가 장사자한번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았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시고.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나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아 왔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들을 위해 하늘을 지으시고 그 후사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이 2000년 전에 이루신 것입니다. 아들은 죽음을 맛보시고 처절하게 죽음을 맛보시고 오히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다시 오신다는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이 땅에서 다 하시고 그 나라 가셨습니다.
인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인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 이름은 내게 주셨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에요. 죄를 용서하시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내게 주셔서 형상으로 하나님 섬기지 마라.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시며, 지난 금요일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마귀에게는 자기 형상을 드러냅니다. 육체에 계실 적에 마귀에게는 자기 형상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알리지 마라. 아주 경고하셨다고 그래요. 알리지 말라고 그러셨다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예수 이름이 흥황하게, 그래서 이름으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름으로 섬기는 것. 형상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형상으로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간절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그 하늘에서 이룬 그 뜻을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라. 내일 좀 대신해 주지 않으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하시며 죽습니다. 죽음을 맛보시는 것이,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시는 것이 불가능하나 인자이신 그분은 표현합니다. 아버지와 동등한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하겠습니다 한 그 인자의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뜻을 이루러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모욕한 마귀의 이름을 멸합니다. 마귀는요, 끝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잘 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반대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과 대항하고 하나님과 이간하고 하나님과 원수맞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걸 멸합니다. 그 일을 멸하고, 그 전에는 우리 인생들이 마귀 밑에서, 마귀의 종으로 세상 임금 밑에서 끄는 대로 다녔으나 이제는 그 이 세상 임금을 대적하면 피하고 그 꼬봉인 귀신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멸절할 수 있고, 그 세력, 그 권능, 그 이적을 주셔서, 그것이 뭐냐면 그 피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피로 변화되니 씻어지니 자녀의 권세로 귀신을 쫓고 마귀를 대적한다. 이것이 육체를 입고 온 인생들이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부정하면 어쩔 수 없어요. 부정하면 어쩔 수 없어요. 냉장고에 음식 가득 있어도요, 내가 요리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굶어 죽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주 게으른 신랑이 있었는데 아내가 시골 자기 친정에 3년 돼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아주 너무 귀찮아하니까 떡을 한 마를 해가지고 가래떡을 해가지고 목에 둘둘 말아줬더니 갔다 왔더니 굶어 죽었더랴. 왜냐면 여기 있는 거 끊어 먹고 여기 있는 거 끊어 먹고 더 이상 먹기 싫으니까 그냥 굶어 죽었대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
예수께서 운행하는 그 거룩한 도구로 너무 사랑받기를 원해요. 게을러 터져서 예수 일보다 자기 일만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십니다. 영원전의 계획을 이제 2000년 전에 이루신 거예요. 상속하신 후에 보혜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을 성도들에게 보내줘, 사람들에게 보내줬다는 소리는 예수 하나님 보호자 우편을 상속하셨다는 뜻이에요. 영원전의 뜻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생들에게 그 다음에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피 흘리시는 그 피, 매맞으시는 그 매맞으심, 예수의 가난하신 그 가난케 하심을 예수가 짊어지신 그것들을 인생들에게 선물로 줘버렸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100% 계획하신 그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은 100%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이 목적은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지. 근데 내 편에서 구원은요, 최고일 수준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지. 내가 먼저 살아나야지. 근데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뤘다 그랬다고. 성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도 않았다고요. 근데도 예수는 다 이뤘다 선언해 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인류를 사랑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면서 마귀를 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이유는 마귀 밑에 있는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은 나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에게 준 자, 인생은 그의 것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예수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믿지 않는 것,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자 하나도 없어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건 아무도 못 말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라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이루라, 성도들 너희들이 이루라 라고 하시며 내게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신적 권위가 드러날 수 있는 권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날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 심판에 대하여라면 마귀가 심판받아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요. 자유로 말하지 않아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그 뜻을 너희가 이루라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죄를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이루도록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세 가지 직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령님은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죄 짓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건 마귀의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 맺기 위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예수는 말씀 육신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성령이 이 땅에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예배당, 건물인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그 심령, 성도의 심령, 그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달린 흉악자들은요, 로마의 법상 한 번 더 확인 사살하는 데가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쇠망치로 쳐가지고 깨트려가지고 충격을 한 번 더 줘도 죽입니다. 근데 예수는 죽었거든. 그러니까 창을 옆구리 찔러. 예수님이 옆구리 창 찔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면 나의 허물을, 나의 연약을 짊어지십니다. 명심하세요. 예수의 창이 허리에 창 찔리시면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굴절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법인데 그 당시에 최고 법인데도 전부 다 죄인들은 무릎을 깨서 다 죽였는데 예수는 무릎을 깨지 않고 예언이거든요.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가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굴절되거나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굴절시키고 변형시키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저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누가 보여주더군요. 한국교회에 이렇게 많은 이단이 많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굴절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안 믿어. 굴절시키지. 의심해. 변형시키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굴절시키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마귀 새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굴절시키지 말고 변형시키지 말고 그대로 믿자.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 당장은 어려운 것 같아. 당장은 힘든 것 같아. 그러나 돌아보니까 저 이번에 돌아보면서요.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 현실과 상황은 이건 이룰 수 없는 일들이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이 땅에서 떨어진 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언어들이 중국의 어떤 사람은 그 언어를 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한 언어가 사라졌다라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에, 미국의 그 학자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자기 말, 광동어를 하는데 그 자기 부족어는 다른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그 사람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것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다 뭐 말을 얘기하는 거야. 다 얘기해. 그걸 다 녹으면 언어가 사라지는 게 지금 7,117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는데요. 한 사람, 두 사람 혹은 몇 사람만 있는 언어가 휘룩하다랍니다. 근데 이것은 땅에 떨어져 없어져요. 포네라 그래서 내 목소리에서 땅에 나가는 순간 쓰레기예요. 없어져 버려요. 땅에 떨어져 없어져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생명이 없어요. 세상 언어들은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입에서 딱 나오는 순간 사라져 버려요. 포네니까.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요, 다시 살아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서 올라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믿는 이유가 그 말씀은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다,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는 땅에 떨어져서 밟혀지고 없어져 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해서 영광만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언어를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모르게 성질나면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거시기한 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승질나니까. 7117개의 언어, 그 언어 중에 하나님의 언어, 진리의 말씀을 내 말에 실으세요. 진리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내 언어에 실으세요. 그럼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합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세요.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고 가지 않냐면 버림받습니다.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합니다. 물탄 우유를 주고 싶지 않아요. 물탄 막걸리 주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요 갈매리에서 막걸리를 담아서 주주제에다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연찮게 봤는데 걷다가 물을 탑디다. 많아지라고 양이. 마치 어린아이에게 분유를 정확하게 대서 줘야 되는데 물만 주는 것처럼, 물 몇 방울만, 분유 몇 방울 집어넣고 주는 것처럼, 물 타는 우유처럼, 미국에서도 우유를 팔 적에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물 타는 우유를 팔았대요. 난 여러분들에게 물 타는 우유나 물 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액 그대로, 진액 그대로 주기를 원했어요. 이 말씀 지금 하면서 뺄까 그러다가 한 것이 있어요. 껍데기 많은 큰 목회보다 나는 알곡 많은 참 목회하기를 사랑한다. 껍데기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껍데기 100톤 가질래? 알곡 한 주먹 가질래? 알곡 한 주먹 가져야 100톤의 껍데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알곡이다. 열매 맺으리라. 이것이 뭐냐면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사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세요. 먼저 영권이에요. 영이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물권이에요. 만남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 저주받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사기꾼들 만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영권이에요. 영권 있고 물권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